몇 년 전 코로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슬픈 이야기가 하나 들렸었어요.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된 아기가 정말 큰 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원래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태어나고 나면은 병원에 체크업을 가야 됩니다.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업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체크업을 부모님이랑 받으러 갔는데 뭔가 조금 이제 수치가 좀 이상하고 애가 혈색 이상하고 몸이 그 구조가 조금 이상해진 거를 발견했습니다. 종합 검사를 해보니까 아이의 간과 폐의 암 세포가 엄청 크게 번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웬 날벼락입니까?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온 교회가 사실 다 알게 됐죠.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위로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한동안 우울증이 들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굉장히 많이 우울했습니다. 특히 저희 둘째랑 나이가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는 그런 아이였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하루 종일 우울해서 울먹거리고 한숨 쉬고 그렇게 침울했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 가서 이제 암 치료를 하려면은 수차례 수술도 해야 되고 정말 독한 약도 써야 되고, 아직 어린아기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셔야 되고 마음을 써야 하고,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5살, 3살쯤 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아이도 막 다른 데 맡기고 이렇게 병원을 가서 밤을 새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교회 사람들도 가급적 많이 도와주려고 애쓰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보고,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이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왜 원래 암 치료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막 한번 수술을 딱 하면은 다 나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게 아니고 스테이지가 있어요. 막 1차 수술, 2차 수술, 뭐 3차 뭐 키모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하면서 한 조치를 취해 놓고 수치 검사하고 통과하면 또 다음 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아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인스타그램으로 아이의 업데이트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런 계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계정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줌에 모여서 기도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 예배가 온라인으로 해서 다들 이제 여러분도 온라인 예배 들어보셨죠? 온라인 예배 때 여러분, 저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해봤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꼭 온라인 예배 들어오셔서 카메라를 꼭 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니면은 그냥 진짜 켜놓고 어디에다가 집에 던져놓고 다른 거 하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꼭 켜주세요. 그런데 카메라를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안 킵니다. 진짜 죽어도 안 켜요. 회장, 부회장 그리고 부장 집사님만 딱 카메라 켜시고 나머지는 다 까만색입니다. 뭐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한 아이로 인해 시작된 기도 모임, 그 온라인 기도회에는 정말 한 30명, 40명이 전부 다 카메라를 켜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카메라를 켜고 기도를 했을까요? 같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 되시는 집사님들이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힘을 얻기를 바랬기 때문에 카메라를 전부 다 켜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년을 넘게 이 아이를 놓고 정말 온 교회가 또 엄청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기도 한 번씩 모일 때마다 막 1시간 30분은 우습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울다가 또 찬양했다가 울다가 찬양했다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1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어느 정도 한풀 이제 백신 맞고 꺾였을 때 VBS를 처음으로 했는데 교회에서 그 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장아장 걸어서 이제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6개월 더 먼저 태어난 아이인데 저희 둘째보다 조금 더 작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원래 그 시기에 아이들은 6개월이면 훨씬 더 커 보여야 되는데 훨씬 이렇게 좀 약해 보이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와서 웃고 떠들고 또 노는 모습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울다가 웃다가 하여튼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처음에는 이 그 느낌 있죠. 헬플레스한 느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돕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느낌.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행히 그런 상황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더라고요. 기도. 정말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이 작은 꼬마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다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붙들려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 릴레이 해가지고 막 올리고 할 수 있는 게 딱 기도밖에 남지 않으니까 기도에 정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참 교회의 사랑의 빛이 많이 이렇게 지게 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우리 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가다가는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 선에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죠. 저도 간혹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 문제다. 요즘 뱅크 어카운트가 너무 정말 간당간당하다. 그럴 때는 막 머릿속에서 막 수학 공식들이 막 펼쳐집니다. 뭐를 해야지 내가 이 돈을 아끼면서 다음 페이데이까지 버틸 수 있을까? 커피를 그만 먹어야 되겠다. 교회 오면 커피가 공짜니까 열심히 교회 커피를 갈아다 마셔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에어컨도 틀지 말고 교회 와서 제가 참 나쁜 놈인 같이 들리네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때 참 그런 문제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말을 해도 또 그게 좀 안 좋은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이는 이 야곱은 지금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야곱은 이제 기댈 언덕이 없어요. 수십 년 전에 집에서 나올 때 형이 무조건 너 집에 너 한번 걸리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 죽인다고 막 무서운 친구들 잘뜩 모아가지고 칼을 막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점에는 만약에 에서 형이 야곱 널러 죽이려고 할 때 그걸 막아줄 엄마 아버지도 살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에 그 위기를 피하려고 삼촌네 집에서 거의 20년, 최소 20년을 보냈는데 이제 삼촌하고도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삼촌이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서 꾀를 썼더니 이제는 삼촌이 분위기가 바뀌어졌습니다. 삼촌과 우리 사촌 형들이 야곱을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이 꾀돌이 우리 집의 재산을 다 말아먹는 나쁜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그 눈초리를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라반 삼촌네 집에서도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어요. 이제 어떡하죠? 이쪽으로 가면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또 저쪽으로 가면은 라반 삼촌과 또 사촌들이 사기꾼이라고 잡으러 쫓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꾀를 써서 그 상황을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캐릭터죠. 그래서 형을 이제 어쩔 수 없이 건너가야 되는 큰 산이 되었으니까 막 꾀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제일 좋은 양 한
한 몇백 마리 형 드리려고 앞에 보내고 또 소 몇백 마리 앞에 보내고 그래서 막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에게 갈 때 에서가 400명의 무서운 형님들과 함께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물 한 차에 1차 선물 양떼 받고 기분이 좀 풀어지고 2차 선물 소떼 받고 기분이 좀 더 풀어지고 또 그 다음에 뭐 낙타 받고 기분이 좀 풀어지도록 이렇게 전부 그 시나리오를 세팅을 다 해놨어요. 형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다 준비했습니다 하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야곱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스테이지를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만약에 형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양떼를 다 죽여버리면 그것을 보고 도망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러고 나서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만 이제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되는 그 전날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은 그 밤에 잠이 왔을까요? 두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잤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누워서 돌을 베고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정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뒤척뒤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지나갑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각자를 따라서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MBTI 별 문제 해결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서는 야곱을 확실히 용서하고 야곱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 이 밤에 야곱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형으로부터 살아남기.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를 오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름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가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그래도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지나가는 그 사람이 천사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잘생긴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건 천사라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고 알아보고 그들을 섬겼던 이력이 있죠. 어두컴컴한 밤에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느낌이 강하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그냥 갑자기 씨름이 시작되어 온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나가는 그 천사를 보고 야곱이 이 바지를 이렇게 딱 붙들었을 거예요.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님,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하고 아마 질질 끌려가면서 축복을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이거 놔라 저거 놔라 하면서 아마 싸움이 시작됐을 것이고 정말 최후에는 정말 너무너무나도 귀찮아서 다리를 빡 때렸는데 야곱은 아직도 붙들려 매달립니다. 저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이 정도쯤 되면 야곱은 정말 축복 선회자인 것 같아요. 자기가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 형도 속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사한테 시비까지 겁니다. 무슨 겁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매달려서 축복을 내어놓으라고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능력과 기술로 이겨내 보려고 하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문제가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한 몇 년 동안 저희 아내가 계속 꾸준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요즘은 그 똑같은 프로그램이 이름을 바꿔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있죠. 이 여러 금쪽이들을 보면서 참 우리 아내가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화째 금쪽이를 봤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첫째랑 닮은 것 같아. 또 몇 화째 금쪽이를 봤는데 우리 둘째랑 닮은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오은영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오은영 선생님 한 번 만났는데 1시간에 300만 원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 거 혹시 기사 읽어보신 적 있나요?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경매를 합니다. 올해 6월달에 워렌 버핏 형님이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 한 끼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마지막 점심이 20 million dollars, 그러니까 2천만 달러 맞죠? 2천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고치면은 250억 정도의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죠. 야, 점심 한 끼 250억입니다. 그 250억 원의 돈을 내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 점심 먹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만약에 파이낸셜 어떤 문제가 있거나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이 250억을 내서라도 워렌 버핏의 한마디의 지혜를 듣고 싶은 그 간절함 가운데서 아마 그 자리를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50억 정도 낼 수 있으면 왜 굳이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간절하기 때문에 250억을 내면서 2,500억 정도를 난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아마 워런 버핏을 만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우리는 한 가지 동떨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가져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 사람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목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또 천사의 발목을 붙듭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이게 보면은 왜 하나님과 나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쉽겠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팀이 되어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이 한 사람 야곱한테만 주는 이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수천만, 수억에 해당하는 예전에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운명이 된 것이죠. 우리는 코리안입니다. 여기 좀 코리안이 아니신 아메리칸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보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참 보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는 무조건 집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쟁은 아무리 그 전투력이 차이가 크게 나도 상관없이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는 전쟁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라고 나가도 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갑자기 음식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막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동안에는 캐주얼티 하나 없이 죽은 사람 하나 없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군이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과 동맹국을 만들어 가지고 든든한 어떤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도 다른 동맹국 다 살아남는데 이스라엘 혼자만 다 부셔집니다. 다 뭉개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는 방법은 굉장히 또 역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조건 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가운데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싸움을 싸웁니다. 작게는 저희 2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과도 매일 싸웁니다. 그 아이들이 참 얼마나 보이들이라서 그런지 힘이 참 세요. 2명이서 아빠를 이겨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다른 파이낸셜의 문제, 또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맞닥뜨립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어느 순간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찾아와서 나와 싸우려고 들죠. 저는 제 자아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함께 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어리석게도 싸움을 엄청 지고 나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끝까지 바닥까지 무너지고 나서야 드디어 내가 왜 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파악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 않았구나.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또 다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싸울 때에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미 싸움의 전세와 판도는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가운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면 좋을지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지금 이 싸움을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싸우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여러분도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당장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무조건 승리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나중에는 패배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싸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기고 짐은 딱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과 게임을 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편을 먹고 게임을 하길 좋아합니다. 축구를 하던 뭐를 하던 아빠가 승부욕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2살짜리도 발로 차면서 이겨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와 함께 팀을 먹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는 내 팀이라고 무조건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함께 팀을 먹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싸움이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경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 찬양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의 반석되어 주심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워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싸움들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직 주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는 굉장히 많이 찬양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지면서, 가장 밑바닥까지 우리가 실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싸우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 앞에 어떤 싸움이 다가오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팀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먼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